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1절, 2절 여기 보면 그 시대적인 장소적인 배경이 아닥사스다 왕제 12년 기슬월의 수산궁에 있는데, 이 수산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뭔가 우리의 위인에게하고 연관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됩니다. 여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또 놀라운 발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 이것이 11절까지 읽어야 될 것을 시간관계상 7절까지 했는데요. 11절에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바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오늘 형통하여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바로 그때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지금 BC 444년,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인데, 이게 바로 오늘이 지금 2024년 5월 5일 오늘 어린이날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줄 믿고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왕, 페르시아 왕 중에서 한 3명 정도가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 1세, 2세, 3세 중에서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 1세에 대해서 여기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원래 그 아닥사스다 왕은 상당히 잔인하고 악한 왕인데,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만 우호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아버지가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에스더였습니다. 그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죽어가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제 그 유대 민족을 살렸던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해서 좋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던 아하수에로 왕의 그 아들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인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제 바사 왕, 페르시아 왕. 이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의 미래까지 포함하는 역사인데, 저는 이 말씀 바로 이 바사 나라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불타 없어지는 이 기록이 여기 이제 1년 1독 성경일기를 하면서 2024년 5월 5일 성경일기 범위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세계 역사의 흐름을 읽고 이해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그 바사 왕이라고 하는 그 바사 페르시아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 어제 뉴스에도 오늘 뉴스에도 내일 뉴스에도 나올 겁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이 멈췄다, 또 치열해졌다, 멈췄다, 치열해졌다. 이것은 BC 450년경에 있었던 그 역사가 말이죠, 계속 반복되고 오늘 이 시간에 있는 그 역사가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말이죠, 정말 세상적으로는 5분 앞을 내다볼 수 있으면 누구나 다 로또 못 받아서 다 당첨되겠지만은,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고 미래를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 오늘 역사의 세계적인 흐름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읽는 성경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여기 10절에 보면 말이죠.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도 중에서 은뜸이 되는 모범적인 기도 중에 하나일진데, 지금 여기 10절에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것은,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오늘 갑자기 당장 부른 게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말이죠,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10절, 11절 말씀에 나오는 일찍이 구속하신 주의 백성, 요 부분이 말이죠, 이것이 그 강동사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지는데, 강동사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되는 그 사람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행동한 그것을 여기다가 기록한 것입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어린 시절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다고 하는 요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유명한 설교가 중에서 W.H. 부스트라고 하는 분은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아멘. 제가 지난 밤새 또 이렇게 1시, 2시, 3시 이렇게 잠을 뒤척이면서,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어린이집이 무슨 관계가 있나? 아침에 그게 생각이 나요. 아침에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보고 다시 또 돌이켜서 그냥 리사이클 다시 또 왔어요. 왔더니 그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의 그 내용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말씀 중에 말이죠, 어린이 주의를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세계 역사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고, 아멘.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말이죠, 정말 위기를 어떻게 극복한 것인가, 느헤미야는 그 위기를 극복해서 아멘.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제 수산궁 바사 궁전에 이렇게 잠시 이렇게 머무는 동안에 그 동생 하나님과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아와서 대면을 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 민족들이 지금 요즘 어떤 상황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 동생이 예루살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말반입니다.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이거 말이죠. 이거 이란에서, 아니 이란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 시리아라든지 하마스 이쪽에서 그냥 총격으로 폭탄으로 그 이란 이 예루살렘의 주요 시설들을 얼마나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지 말이죠. 정말 도저히 이제 이런 상황을 이 느헤미야가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막 3일 동안 계속 그냥 슬퍼하고 애를 듣는데,
그것은 우리가 소명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것을 듣고서 마음에 어떤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문제는 거기서 대부분이 그치지만은 이 느헤미야의 그 차이점이고, 여기서 소개하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소명을 갖다가 사명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소명은 이 오가 밑에 있지만 이 오를 갖다가 이렇게 오른쪽 옆으로 하게 되면 그게 그래서 사명이 되는 겁니다.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의식. 이거 내가 해결해야겠구나. 내가 해결해야겠구나.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다. 그 동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내가 성벽을 지어야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니까 도저히 누가 생각을 해도 이것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 그것을 재건을 한다,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은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가지고 단 52일 만에 그것을 완성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52일 만에 완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요즘이야 무슨 세계 영화도 막 기생충이 막 뽑히고 그러지만 그 전에도 보면은 이 한류를 타고서 드라마가 막 30여 개 수출이 되고 이 보면은 그 태양의 후예라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나오는 그 배우가 한마디 하는 것이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도 그 말 한마디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이 어려운 일을 내가 해내지 않습니까? 그 대사를 우리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그 어려운 일 해내지 뭡니까? 해내지 말입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총에 맞고 폭탄이 막 폭발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고 또 살아남으니까 제가 이 어려운 일을 해내지 말입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말이죠. 정말 누가 보면서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봐도 위기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느헤미야는 그 위기를 말이죠. 위로 올라가는, 위로 상승하는 기회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도 또 예배 전에도 준비 그거 하면서 어린이들한테 그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왕따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런 것도 그래요. 아멘 하면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말이죠. 우리 생각이 나름이에요.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신앙 영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우리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말이죠. 왕은 수준이 안 맞아서 따라온다.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왕다. 왕은 너희들이랑 수준이 안 맞아서 따라오라. 제가 이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중학교 동창 중에서 또 만나는 그 친구 보면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반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2등밖에 못하고 그 애가 항상 결국은 내가 나중에 이제 서울대 우주항공과에 이제 교수가 돼가지고서 이제 활약을 많이 하고 지금 은퇴를 했는데 그 친구가 보면은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그냥 선생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자주 이렇게 관심을 표명하고 그랬는데, 이 무슨 전교생 조회 시간 매일 아침에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조회에 참석해서 제일 앞에 서가지고서 이렇게 조회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애는 조회 시간에 교실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선생님이 혹시 아마 특별 배려를 해서 그 시간에 공부하라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더니 뭐 고등학교도 그 당시에 무슨 경기고등학교를 들어가더니 또 이게 서울대 이렇게 교수까지 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게 모든 사람 중에서 자기가 왕따로 당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돼서 뭐 생각을 하지만, 그 머릿속에는 말이죠, 난 우리 중학생, 전교생 뭐 500명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난 따로 혼자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 너희랑 수준이 안 맞아.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해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분들도 말이죠, 요즘 보면은 많은 그 수입을 창출하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주름 개선제 이렇게 해가지고 주름 제거에 무슨 뭐 특별한 효과가 있는 무슨 크림, 뭐 성형외과도 광고하면서 주름 제거 술, 우리 성형외과가 최고 많은 실적을 올렸다 이런 걸 광고하고 그러는데, 물론 여성들이 미용적인 면에서 주름을 제거하는 것이 다들 희망을 하겠지만, 그 주름 제거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도 말이죠, 우리가 또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뭔가 세상 사람이랑 다른 것인가, 그런 면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세상 사람하고 영적인 사람하고 그 생각의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제 지난 주간에도 제가 이렇게 환자분들 중에서 2명, 3명 이렇게 40대, 50대, 60대 이 구안화사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고 침을 넣는데 말이죠. 그분들은 그 희망과 꿈이 뭐냐면 내 이마에 주름이 돌아오기를 최고의 소원으로 알고서 치료받으러 오고 있어요. 그냥 뭐 가면은 무려 한두 명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치료받기 위해서. 매 그냥 한 달, 두 달, 세 달, 그냥 하루도 안 빠지고 개근하다시피 오면서 그분의 그 꿈과 희망 치료받으러 오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이마에 주름이 생길까? 아니 세상 사람이 난 주름 제거하는 미용 무슨 돈 들여가지고 수술도 하고 뭐 미용 크림도 바르고 뭐 돈 아끼지 않고 그러는데, 이것이 말이죠, 구안화사 병이 생기게 되면 이마에서 말이죠, 한쪽 절반은 주름이 잘 잡히는데 한쪽 절반은 주름이 안 잡혀요. 그냥 밋밋해져가지고서 아무리 주름을 잡으려고 해도 이 주름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냐면 이것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저 3, 4주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주름이 살살 살아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3, 4개월째 가가지고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1년이 지나도 안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꿈과 희망이 뭐냐면 아침에 오면 원장님 이거 어제보다 여기 주름이 하나 살짝 살아났어요. 우리 말이죠, 똑같은 것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것을 정말 위기, 절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말이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우선 위기 상황을 갖다가 이제 느헤미야는 그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상황이 어떠하냐,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 말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면 어제 오늘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을 하는 그 뉴스 보도를 보면 이것이 해석이 돼요. 무슨 뭐 드론으로 공격하고 무슨 핵무기 비슷한 걸 막 날려서 폭발시키고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거 이 성경을 2005년에 썼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려면 오늘 뉴스에 나오는 이 바사, 이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검색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처로 이제 하나님께서 동생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을 들으면서 슬픔과 눈물과 애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소명감인데 이제 그것이 그런 느낌과 감정을 누구나 다 가져요. 그것을 들을 때 기분이 좋다 나쁘다 누구나 다 이런저런 생각을 가져요. 문제는 그것을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야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 이름을 왜 느헤미야라고 지었는가?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다. 아멘. 어머니 아버지가 왜 내 동생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지었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며 틀림없이 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확신을 가지고 여기 이제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의 이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어떤 명예와 부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가 받은 그 소명과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가족만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애국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가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주변국의 사마리아와 모압 이방 나라들의 총독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바사왕 앞에 가서 고자질하기를 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성벽을 다시 재건축한다고 그러는데 저것이 재건축되면 자기들끼리 무슨 세력을 형성해서 페르시아에 무슨 대항을 하고 자기네들이 뭔가 행사를 하려고 저런 성벽을 짓는 것인가? 빨리 왕이시오 중지시켜 주십시오. 일시적으로도 아락사스다 왕이 중지를 시키는 명령을 하고 그러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때 그것이 정말 이제 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성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참으로 그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멘. 성경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에레미야를 감옥에 갖고 다시는 심판에 대한 이러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정말 그 어려움과 핍박이 너무도 심한